네, 같이 제목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 네. 오늘 신명기 또 16장부터 17장에 이렇게 이 사이에 이르는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돼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율법을 또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구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올바른 그런 태도, 하나님 사랑하는 올바른 태도와 반응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 강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삶의 예배 강조하고 또 안식일 관련된 4계명과 관련돼서 11조의 정신, 그리고 면제년, 종의 해방, 그리고 초태생 봉헌 전부 출애굽과 관련돼 있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는 것, 그리고 절기 또 지켜야 될 것들 강조를 했었죠. 유월절, 맥추절, 이 또 초막절이었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거룩한 리듬, 삶의 참 시간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을 심어둔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월절이 무교절이었죠. 바로 이어서 그래서 패스오버,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지금은 광야를 지날 때 농작물이 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통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777 오순절에는 첫 그 곡식을 얻게 되는 그때부터 49일, 그러니까 50일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였고, 또 이것에 오순절이랑 연결이 돼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초막절이었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장막을 쳐놓고 광야를 지나왔던 그런 삶을 기억하는 것, 인도하신 또 공급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또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제 곡식, 과일 이런 것들 다 추수를 마무리 짓고 이제 추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서 땅에 또 소산물을 많이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함께 누려라.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또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직책들에 대해서 이제 쭉 소개가 되는데,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직책들이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직책들이 재판장부터 소개가 될 텐데, 이 직책들은 5계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였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 권위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르치고 새겨 넣는 겁니다.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5계명의 또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인데, 이것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국가 조직 체계를 갖추게 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또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갈 텐데, 그럼 이제 국가를 이룰 거예요. 나라를 이룰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정착해서 살게 되는 국가다운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법 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자, 16장 16절에서 신명기 16장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자,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서, 네라고 하는 것은 사가 아니라 너의라는 거예요. 너의.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내용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지방 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 법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각 지파마다 이제 땅을 따로 분배받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들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재판장, 이런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재판하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그런 욕망,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참 많기도 하지만 또 정작 본인이 혜택을 입을 때는 좋아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두 얼굴을 갖게 된다는 거죠. 비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법대로, 정의대로, 공의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추악한 욕심 따라서 사람을 따로 차별하고 또 진실을 이렇게 숨겨버리고 거짓과 가짜 편을 들어주는, 힘 있고 돈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뭐랄까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게 끊어질 수 있을까?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가능할까 싶은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나라를 그리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액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특히 절대 권력, 독재자죠. 견제하는 세력이 없이 딱 그 집중된, 권력이 집중된 그런 정치 체계와 조직 체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하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누구든 안 그랬던 사람도 유혹 앞에서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달라져 가지고 사람도 그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안 저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큼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만큼은 저렇게 비리를 안 저질 줄 알았는데, 본인한테 이제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주변에서 견제하는 세력이 없이 어떻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질 않아. 절대 권력이죠.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정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삼권 분립이라고 되어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서 한 정치 조직이, 한 조직이 아니면 어떤 한 공동체나 사람에게 집중돼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시면 각각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 이 밸런스를 유지하게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막 독재적으로 막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견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함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독재를 통해 막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하게 살게 되면은 반드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로 견제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 쳐들어오거나 바깥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법 체계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 질서가.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든 사람은 내버려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기준인 법 질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분리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에 힘을 꽉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이 나눠서 탕 떨어져서, 그렇죠? 여러분들 낙법도 아시죠? 낙법도 어때요? 떨어질 때 머리로 탕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냥 일부러 온몸의 면적을 넓혀가지고 바닥에 팡 부딪히는 거예요. 안 아픈 건 아니지만 한쪽에 큰 데미지가 가기보다 상대적으로 그냥 조금만 아프고 온몸이
이렇게 떨어질 때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부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셔요? 법질서와 조직 체계를 명령하시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내부 질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을 보면은 왕이 이제 지금 당시에는 저때 당시에 지금 신명기 때는 모세가 설교할 때는 왕이 없습니다. 근데 후에 또 왕이 생겼을 때 그 왕이 또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에요. 왕이 뽑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력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신명기 1장에 보시면 모세도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도자를 수령, 각 지파마다 이 우두머리를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혜가 있고 어떤 자들? 인정받는 자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좀 평소에 잘 받았어. 그래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지도자가 될 법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선출한다는 거죠. 그들을 취해서 너희들의 지도자로 수령으로 삼는다. 그래서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장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 그 큰 숫자의 무리를 잘 이렇게 통치할 수 있게 다스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때부터도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공정히 판결할 것이다. 재판.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방금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바다 갈라진 걸 방금 봤어. 시내 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한 걸 지금 얼마 전에 봤어. 근데도 여기 안에 뭐가 생겨요? 다툼과 싸움이 생겨요. 이게 불완전한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것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그런 비결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히 판결하는 것. 세상은 뇌물 받고 비리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분산되어 있는. 이게 당시의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에요. 우리야 지금 뭐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삼권 분립해가지고 이런 게 좀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왕정주의고 다른 이방날 제국들 보면은 왕이 곧 법이고 국가예요. 불완전한 인간 왕이요. 하나님 말고 인간이 왕이 되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그 왕에게 잘 보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권력에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남은 고통 받든지 남은 뺏기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이 이런 세상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아요. 왕에게도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왕이 막 마음대로 선지자, 제사장 막 다 임명 못해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독특한 부분인 거죠.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 자,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된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의와 공의의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이것은 갑자기 제대로 된 진실을 따라서 사실을 팩트를 기반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예쁜데? 내 스타일인데? 쟤 말 들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네. 저 사람한테 친해지고 좀 잘 보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또 나한테 뇌물을 갖다 주네.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성의를 보여줬는데 좀 편 들어줘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지만 특히 어때요? 아까 절대의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나를 견제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누군가 나를 지적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은 사람은 욕심 따라 살게 되어 있다고요. 특히 어때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우리나라가 또 특히나 이제 그런 게 심하고 장점이면서 굉장히 큰 단점인 게, 공평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에게 뭔가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앞세워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맥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한데, 이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도 알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저기 정의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우상이지만 DK라고 해가지고 정의의 여신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봤을 때도,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정의가 뭐냐,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 나랑 친한지 안 누군지 아예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진짜 옳은지 그른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했는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것만 딱 정확하게 저울로 재봐가지고 상을 주든지 아니면은 저 칼 들고 있죠, 벌을 주든지 한다. 그러니까 눈을 가린다. 세상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양심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외모를 보고 친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비리의 땅이 되는 것은 완전히 더러운 땅이 되게 되는 거죠.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되고 피해자를 만들게 되고 한이 서리게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땅이 완전 추악해져 버리는, 더러워지는, 부패하는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는 그래서 마땅히 공의만을 모아라, 따르라. 따르라고 하는 걸 추격하다, 막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추격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추격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산다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지만, 너희가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그것을 지속하며 살아가려면 너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몸부림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것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다, 땡, 틀렸어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잘 못하면 나는 뭐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땡이에요. 이게 함께예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한쪽만 결혼해요. 너희 집 잘 사니까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넌 예쁘니까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쪽만 사랑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서로가 사랑해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 부부 관계로 비유가 되잖아요. 함께 서로 사랑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속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렇게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막 이런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뇌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억울하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막 이런 게 판이 치니까, 다른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아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시죠.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다? 사회 질서가 보존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정의를, 공의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합당한 예배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배, 바로 올바른 정의는 곧 삶의 예배인 거죠. 삶으로 살아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삶의 예배와 함께 연결돼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제사와 막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당시에 살아있는 나무로 아세라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성을 좀 상징하죠. 그럼 아세라 이런 것들을 상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표현이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하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 주상은 이제 돌기둥이죠. 돌기둥은 어떤 그런 남성의 또 성기를 상징하기도 해요. 당시에 저런 이방 문화, 우상 숭배할 때 그런 성적인 타락이 함께 따라갔었거든요. 아세라상과 이 주상, 자기를 위해서 세워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혼합주의. 이게 요즘도 너무 판을 칩니다. 저희들도 참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회를 가, 예배 드려. 근데 막 눈물 콧물 짜고 막 수레가 눈물 콧물 짜. 근데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양심 이제 무뎌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혼합주의. 분명 저기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옆에다가 같이 세워놓고 그냥 모든 신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주상.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분명 여기 와서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해요. 헌신도 해요. 봉사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삶이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것. 가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혼합주의. 내가 막 열심히 막 섬겨야겠다. 이것보다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뜻을 위한 것인지 내 뜻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순종이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막 부자 되려고,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올바른 반응인 거죠. 계속 제가 안 지우고 지금 매주 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것 앞에 보이시죠? 봤었죠? 신명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죠. 그에 따른 올바른 반응이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게 또 신명기의 주된 주제인 거죠. 사랑의 관계. 미워하시는이랑 사랑하는이랑 정반대의 의미죠. 미움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시는 그런 서로 미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행동을 보이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말로 말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예배해요, 이게 아니라 뭘 선택하냐.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네 삶이 힘들 때, 시험이 왔을 때 뭘 선택하냐. 너의 삶의 예배는 누구를 위해 사니? 이것이 혼합주의냐 아니냐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시면 또 읽어볼까요? 맨 밑에 줄 그 밑에 절이요. 17장입니다. 이번에 넘어갔죠. 16장에서 시작.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지금 제단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서 나오는데 예배 드릴 때 뭐를 드리게 되죠? 헌물, 이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때 흠이나 뭐 악한 좀 질병이 있는 뭔가 흠이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위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게 뭐냐?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좀 흠이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이 제물이 병든 것을 드리는 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어디 한번 네가 총독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갖다 줘봐라. 그러면은 총독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너를 받아주겠냐, 너를 기뻐하겠냐? 아, 얘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완전 안 좋은 거를 갖다 줘. 선물입니다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막 다 썩어 있고, 막 과일이라고 쳤을 때는 곰팡이 들어 있고, 이런 거 주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좀 뭔가 아까워. 11조를 비롯해서 막 여러 가지 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많이 아까워. 그래서 일단 좀 나를 위해서 일단 써놓고 좀 남는다 싶으면 드릴게. 막 이런 것들. 그 마음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부주의해.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자꾸 딴 생각을 해. 딴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어때요? 실수가 많아. 핸드폰 보다가 어때요? 칼칼칼 넘쳐 흐르죠? 우리 삶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부주의가 그냥 당연시 여겨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집, 이웃집 다 태웠다고 합시다. 굉장히 큰일인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대할 때는 훨씬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떠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부주의하게 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게 된다는 거죠. 합당한 예배는 뭐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절기, 추수, 감사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초막절까지. 그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것 중에 언제나 항상 제일 먼저 떼서 준비해 놓는, 이건 하나님 것.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다 하나님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데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재판장과 이런 제5계명 권위와 이 예배가 뭐가 관련이 되어 있냐?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절차에 따라서 올바르게 공정하게 재판해라 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 2절부터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여기까지요. 자, 어떤 남자나 여자나, 자,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자니까 좀 더 벌 많이 주고 남자니까 좀 봐주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악을 행해서 그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다고 돼 있어요.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다르게 말하면 그분은 나의 남편, 나는 그분의 아내. 이걸 깨버린 거죠. 바람 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언약을 어겼다, 외도했다, 바람 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고, 곧 다른 남자와 자고 혹은 다른 여자랑 자고 이렇게 됐다. 그게 어떤 거다? 일월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혹은 막 산, 뭔가 인간이 봤을 때 해, 달, 별은 막 그 자리에 항상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향해서 뭐라고 해요? 신이라고 하면서 섬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냥 속으로 남이 안 볼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몰래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제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달별은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난다. 4절, 그것이 너에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그냥 소문 가지고 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사실이다, 그 일과 말이 확실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의 행함이 있으면, 자, 어겼다 했을 때, 자, 오른쪽에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조사, 입증, 판결, 처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조사.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할 만한, 입증할 만한 사실, 그 증거.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판결, 그에 따른 또 잘못인 게 확실히 드러났을 때, 유죄일 때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비밀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밀 재판을 하면 어때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 아니면은 악한 의도로 죄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괜히 막 모함해가지고 유죄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광고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광장의 그런 회의 장소도 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 끌어내 가지고 함께 보는 데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긴 게 확실하게 자 조사하고 입증하고 재판까지 했는데 확실해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합주의라 그랬어요. 아까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섬기고 사실은 속으로 다른 신도 좋아하고 내 뜻, 내 욕심을 더 우선시 여기는, 왜냐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니까 그 마음의 방향성, 그렇게 사는 자들을 저때 구약에서는 실제로 진짜로 다른 신과 함께 혼합으로 섬겨드렸던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갚는 겁니다. 죽일 자를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반드시 입증을 해야 돼. 증인이 필요해. 그 증인이 2명이나 3명, 2명이 최소, 이제 혼자가 아닌 이제 복수죠.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최소 숫자가 2명인데 이 2명도 서로 말이 다를 수가 있어. 그렇죠? 둘이 같은 말 하면은 괜찮은데 둘이 다른 말을 해버려. 그러면 한 명 더 데리고 와야겠죠. 최소 또 3명까지도 증언을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절대로 한 사람만 가지고 죽이지 말아라. 모함일 수도 있고 억울한 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적법한 질서와 절차, 조직 체계를 갖추고 그 질서대로 처벌을 하는 것이지 막 기분 나쁘네, 야 죽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증인이, 근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돌을 던지냐? 맞아요. 제가 봤어요. 제가 다른 신한테 절하는 거 제가 봤어요. 말하고 증언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돼. 만약에 위증을 했잖아요.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 혹은 뇌물을 받아가지고 만약 그런 잘못된 증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증언을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뭐를 던져야 돼요? 그래도 돌을 던져야 돼요. 위증자는 뭐가 되는 거죠? 살인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위증을 하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도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위증 못해. 양심상. 이런 굉장히 당시에는 보기 힘든 굉장한 법 질서 체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해라. 곧 악이 뭐였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제해라. 그래서 무죄면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완벽하게 보호해야 돼. 강력하게 보호해줘. 억울한 자를 절대 만들지 마. 그러나 반드시 유죄라면, 진짜라면 가만두지 말고 반드시 또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가 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해서 좀 애매해.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게 좀 되게 어려워.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우리나라도 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지명이 나오질 않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했고, 근데 이게 중앙 성소를 상징을 합니다.
바로 이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당시에 또 재판장도 있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또 회의를 통해 판결을 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나온 대로 10절에 보시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법에 따라서 말하고 판단하고 또 가르치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의 나라, 질서 체계가 잡힌 나라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판결하면 안 돼. 이 재판장들이, 지도자들이 욕심 따라서 막 뇌물 받고 하면은 진짜 난리가 나겠죠. 11절에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어떤 뜻대로?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해야 되는, 그 판결은 율법대로 판결하는 것이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기지 말라라, 명령한 그대로 해라. 그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명령한 거니까, 판결한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판결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따라, 내 마음에 안 들어 판결이, 그래서 무법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안 따른다, 네 하나님 옆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말 안 들어요.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 그래서 이 나라는, 법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여야 가장 완벽한 나라, 깨끗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안 들어 내버려두면은 너도 나도 내 맘에 안 드니까 나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안 따르게 되면은 그 나라는 법 질서 체계가 무너지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저마다 그런 나라가 돼버리겠죠. 감정 따라 살아버리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무질서한 나라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근거는 말씀,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에 근거하는 거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니까요. 불순종은 사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판결해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인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 견제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지도자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막 생산해내는 이런 더러운 나라가 되면 안 돼. 누구부터 깨끗해야 되겠어요? 누구부터 말씀대로 살아야겠어요? 지도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어디 순종 안 해? 어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즘 교회들에선 이런 모습들이 참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견제받지 않는 인간의 체계와 그런 권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패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게 필요해요. 나라든 교회든.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재산 불리고 억울한 자들 막 생겨나고, 그리고 그걸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그 지도자들이라고 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저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안 깨끗했어요. 견제가 필요했다는 견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죠. 너희 먼저 잔과 접시 그 안 너희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하고 굉장히 많이 그들을 질타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놓고 어디 목사님 말인데 말을 안 들어. 순종하네? 이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아시고 분별하셔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알려줘야 하고, 또 혹은 사역자들이나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것이 법질서 체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위에 군림해가지고 목사님 말은 무조건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그런 사제들, 교황을 비롯해서 그런 사제들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우리도 좀 읽자, 일반 사람들도 읽게 하자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안 해놓다가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일반 사람도 읽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일반 사람도 성경을 알게, 배우게 한 거죠. 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저게 하나의 말씀인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또 살아내는, 이것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원래의 하나님 뜻대로,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서는 사랑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는데 하나의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적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든, 인간은 본인에게 뭔가가 딱 집중이 되었을 때 부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게 뭐죠? 누구든 가장 높은 권위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라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법 질서 체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모든 백성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질서를 누리는 사회가 올바르게 보존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설 수 있을까? 아까 서론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떨 때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권위가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두려워 떨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곧 법이요. 누가 감히 나한테 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타락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라는 것을 두려워 떨면서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견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살고 판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물론 믿는 자들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는 이 땅에 그런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분명하니까요. 어디에도 완벽한 지혜로 또 통치로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복해야 돼요? 가장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이상하죠? 남자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당시 지금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가지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일부러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자 성경에서는 돌로 치라 돼 있는데 뭐라고 말하십니까? 엄청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위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증언한 자가 먼저 돌로 쳐야 돼요. 그 맥락에서 너희 중에 과연 누가 칠 수 있냐? 죄 없는 자가 쳐라.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혜, 가장 높은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것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모든 인간이 썩어 문드러졌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지금 회복하고 고치시려고 오신 것인지, 가장 높은 권위이신 그분께서 그걸 참아주시고 오신 거, 그것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쟤는 죽어야 됩니다, 쟤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쟤는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인간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혼합주의 말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엎드림, 온전한 절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될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용서의 기회가, 가장 높은 권위.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는 그 권력이 집중되지만, 그래도 완벽하지만 이 땅에서 인간 공동체에서는 또 뭐예요? 십자가, 수평, 그리고 하나님께는 수직. 수평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을 분산해야 돼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비롯해서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서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집중되면 안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겁니다. 분산해. 서로가 모두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감싸 안고 용서하되 또 견제도 하면서 참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된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때 너희들 깨끗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집중된 가장 큰 기둥, 큰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삶으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랑, 용서, 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니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것이 그 아들에게 대신 쏟아부으시면서 처벌이 내려진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확실한 처벌, 공의, 정의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이런 사랑과 공의의 나라인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닮아 이제 또 살아가야 되겠죠. 힘 있는 사람, 좀 잘난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창녀들, 막 매국노들, 막 비리 저지른 자들, 그런 자들 이제 찾아가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장애인들 찾아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찾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갈 때,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